2021년 6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땅의 방망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불을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에 부지하며 오직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왕으로 오는 것이요 전쟁이 임하는 것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오시사 만군의 앞에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예찬송가는 246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사랑으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미 39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감사를 모아 이 시간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신약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믿음의 선배들과 은퇴 장로님들과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과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이었었기에 주님께서 신약교회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만큼이나마 성장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앞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은혜와 축복을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과 또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고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원하는 백신 접종과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57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예찬송가는 71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또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극심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오늘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정성된 헌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창립주일을 맞이하며 창립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의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화목하고 일터는 형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행스럽게 백신의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빠르게 아버지 하나님 또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속히 이 나라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사오니 오늘도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결코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연약함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연약함, 아픔들, 주님 괴로움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허락하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의 잉태의 축복들을 주시며 자자손손 주 안에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정으로 연약한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또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고 싶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손길들 더 풍성의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의 자리가 풍성한 믿음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주 거룩한 주일이며 교회 창립주일인 오늘 거룩한 주일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사랑의 인사를 눈빛과 목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항상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더욱더 귀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성렬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와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도착 시에는 발열 체크 및 손소독을 필히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는 최소한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음식물, 치식을 여러분 선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또 좀처럼 이렇게 낮은 단계로 여러분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의 확보와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고난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정규 예배 모임만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성도들이 훈련되어지고 또 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그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창립주일인 오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을 공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교회가 세워진 지 39주년이 되는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먼저 지난 39년간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쏟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재직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9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까지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혹은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공동체 혹은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건물적인 요소를 말할 때는 장소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교회의 성경적 의미를 말할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로 개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구별된 공동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신약교회를 이루게 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교회를 세우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나라 안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교회가 이곳 정자동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약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곳에 세워진 우리 신약교회, 오늘 어떤 교회도 임의롭게 사람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몇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를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셨고 그렇게 존재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을 봉독을 했는데요.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나눔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 묵상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일에 힘써야 될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과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일단 모여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기도 모임에 모이고 또 성경 공부에 모이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자주 모이는 겁니다. 자주 모일수록 좋은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모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하니까 교회 모임이 번거롭고 힘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자주 모이는 것을 조금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더욱더 믿음 생활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교회 모임에 자주 빠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또 힘써야 될, 주의 일에 힘써야 될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도 적고 은혜도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이것저것 다 하면서 기도는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안타까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기도에 힘써야 될 여러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것이기에 마귀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땐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안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 교회의 다양한 많은 성도들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오늘 기도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영을 교회에 부으십니다. 교회의 최고의 재산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무기는 또한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매주일 그가 설교할 때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의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는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살 때 교회가 살고 기도가 뜨거우면 교회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역동적이면 교회가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미래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살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 때 세상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라고 그래요. 복음 전도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은 온전히 복음 전도에 쏟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없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일생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오늘 전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또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데 특별히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하비콕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오늘 그 역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이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그러나 교회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의 설립 비전은 가르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라고 하는 설립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모든 교우들은 교회 창립 비전을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훈련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써 일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 이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여러분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곳에는 교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또 복음 전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교회되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모이기를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여기서 아니면 어디서, 내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지원하고 격려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희생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항상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9년 전에 우리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 존립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는 건조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약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복음 전도에 힘쓰므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39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신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 오늘 1절과 마지막 절을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을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